오늘 봉독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의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들 하셨어요? 네. 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그 루ach 생기가, 그 은혜가, 그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차고도 넘치는 이 봄날 이 시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성이 확실히 높으신가 봐요. 제가 제 기침하는 거 지난주에 부탁드렸는데 기침이 많이 나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런 기쁨으로, 그런 중보로 우리 정 장로님도 지난주보다도 점점 더 좋아지신 듯해서 너무 기쁘고요. 구순심 사모님도 더 건강해 보이셔서 좋고, 김정혜 권사님도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밑바탕은 뭐예요? 종교의 밑바탕은 이 신뢰가 기본을 깔고 가는 거 아닐까요? 신뢰가 기본 바탕으로 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종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하루에 걸쳐서 이렇게 한국 교회의 사회적인 신뢰도를 조사하는 거 혹시 뉴스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모든 종교 다른 종교보다도 꼴찌를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목회자 개인에 대한 신뢰도 뭐 말할 것 없습니다. 목회자 개인에 대한 신뢰가 신뢰한다. 목회자 개인을 21%에 불과합니다. 5명 중에 4사람은 신뢰하지 않는다.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그래도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개신교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지금 형편이 그래요. 사회 형편이. 그리고 종교별로는 불교가 신뢰한다가 34%로 그 비중이 높고요. 카톨릭이 21%로 두 번째고, 기독교가 16.7%밖에 안 되는 것이. 불신의 원인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만 옳다는 식의 이 불통의 태도, 그것이 29.9%를 차지하고, 절제되지 못한 언행이 17.5%를 차지하고, 또 집단적인 이기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 사회적 목소리를 낸다고 내는데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교회 자신의 이익을 도모 추구하는 집단으로 그렇게 보인다,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거 비춰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특정 정치 세력과의 지나친 결탁으로 종교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이 사회 통합을 해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6.9%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교회는 개신교는 이제 그들 내부에서 자기들만의 신념 집단 똘똘 뭉친 자기들만의 신념 집단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종교는 지들만의 세상을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에서 사실은 종교에게 이 개신교에게 기대하는 것도 뭐 특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큰 것, 숭고한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것을 그저 그냥 상식에도 못 미치는 수준, 맞불 켜지는 수준이 하도 비일비재하게 뉴스에 올라내리니까 너무 거기에 이제 지친 거죠. 세상 사람들도. 사회가 교회에 바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 상식적인 측면. 지금은 그거 바란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어떤 숭고한 걸 바란다고 보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윤리, 도덕적인, 상식적인 가치, 공익성, 공공성을 실천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말을 해도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네. 교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교회는 사회적인 기대와 평가의 제도적인 그 장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공동 논의의 그 어떤 장에서 이렇게 벗어난 상태로 이렇게 뒷방 늙은이처럼 그렇게 취급될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기독교.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런 걸까요?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못 미치고 못 보이고 서로가 기독교인조차도 서로가 서로를 신실한 크리스찬인가 의심하게 되고 그럴까요? 도대체 개신교인들이 무엇이 부족하기에 이 모양이냐 이 꼴이냐 이런 거죠. 오늘 그 본문이 그 요한복음 3장에 있어요. 3장에 아주 요한복음의 이 앞장에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모든 공간복음이나 성경이 똑같지만 요한복음의 특히 핵심 주제는 영생이면서 생명이에요. 핵심 주제가 그렇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19번 나오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올 정도로 요한복음 특별히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것도 어디서요? 여기서요. 죽어서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리스도부터 받느냐 못 받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가장 기초적인 그것의 핵심을 3장에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니고데모와 예수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거듭남, 중생하라. 거듭남이 없는 채로 교회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개신교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 모양이다. 회개가 뭔지, 중생이 뭔지, 왜 자신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하는지 한 번은 무엇을 갈아엎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무엇이 자기 자신을 갈아엎게 만드는지 그것에 제대로 화두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를 제대로 한번 정직하게 직면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알 것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거기서 크리스찬들은 또한 소위 목사라고 하는 자들조차 거기서 알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니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그 어떤 무력이나 명예욕이나 재물욕에 목사가 성도도 팔렸든지 그런 경우 아니면 기독교가 지금 이 모양이겠습니까?
아마 소위 알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정직한 대답일 거예요. 무지. 예. 이 사람이 진정으로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알면. 예. 그래서 목회자도 자기가 아는 만큼 어디에 쉴 만한 물가가 있고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목양하는 그 양들을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른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기독교에서 안다는 것의 이 진정한 의미는요, 전 실존적인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런 개념입니다. 한 인간의 지정의가 다 회통하는 통전적인 실존 개념을 비로소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도 개별화를 거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통합시키는 가운데 주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신비를 그 연합의 신비로 들어가서 살아내는 것, 거기까지가 진짜로 크리스천들을 아는 것이다. 성도들이 진짜 아는 것은 거기까지 들어가야 비로소 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알문 위에서 내려 꽂히는 언약의 믿음을 그 믿음을 붙잡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내려주시는 태초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고 비로소 인간을 알고, 그래서 언제나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관계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타인과 만물을,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만물과 관계성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의 페리코레시스적인 상호 내주, 침투, 상호 교통하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또한 비로소 나도 알고 타인도 알고 만물도 알게 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아는 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성도인 것입니다. 참으로 지성적으로 아는 자는 그의 신앙생활이 역동적이고 생기발랄하고 늘 말씀드리시듯이 가볍고 명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쁨과 밝음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의 실루엣을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사람의 실루엣 속에서 그 열매들이 조금씩 연그러가고 주렁주렁 더 풍성해지는 게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는 크리스천들의 성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는 지적인 왜곡으로 어떤 정통 신학 교리나 근본 신조를 받아들이는가에 그 여부로 무슨 구원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하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식적인 신앙의 왜곡과 경직화를 초래해 왔어요, 우리 개신교가. 보수적인 개신교가 많이 그래요. 그래서 마치 구원이 자기들 집단만의 독점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양, 너 요거를 따라서 기도해. 그러면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내 따라서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네 주로 시인하는 기도를 나 따라서 하면 너는 구원을 얻은 거. 그게 구원의 체험이 아니고 구원의 경험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정서적으로 꿰뚫려 있는 그 신앙인들의 특징은 높은 공감 능력을 지니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은 자기의 에고를, 옛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그걸 자기 자신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는 완전히, 옛사람은 완전히 지워진 상태에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새로운 존재를 입혀진 그 사람, 그 사람을, 새로운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자기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공감의 능력을 갖는 것이죠.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아픔, 고통,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과 봉사를 베풀면서도 결코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새로운 존재를 결코 잃지 않아요. 예. 그게 올바른 감성적으로도 꿰뚫린 그런 지성적인 신앙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섬기더라도 마치 모든 사람의 고통이 자기 책임인 양 자신을 내팽개쳐 가면서 무조건적으로 연민에 쌓여서 자기도 혼란에 빠지고 자기도 혼미에 빠지는 그런 우를 범치 않아요. 소위 의지적인 사랑, 선택적인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묘한 능력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존재,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성령과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면서도 황홀감과 때로는 감정적인 고향을 경험해요. 그냥 자기 스스로 독방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과 맞대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 황홀 경험하죠. 그러나 결코 심리적 과잉 흥분 상태나 집단적인 어떤 최면 상태에 빠져서 이렇게 예전에 7, 80년대 부흥회 하듯이 주여 하다가 그 흥분 상태에서 며칠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그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지적으로도 꿰뚫린 성도들은 이들은 오히려 세상의 그 어떤 양심적인 선량한 사람들보다도 더 상식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가끔 이런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함부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이 지정의가 제대로 꿰뚫린 사람은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진리가 그렇게 못하게 해요. 자기 안에서. 예. 그 바탕을 굳건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을 자신의 의지를 숙명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무르익음을 그것을 목적으로 지향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의지적으로도 꿰뚫린 성도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들도 금식도 하고 계명 준수도 하고 때로는 금욕적인 자기 연단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들도. 예. 그리고 성수주일도 열심히 하죠. 생활을 성실히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도덕적인 엄격주의에 빠지거나 바리새적인 선민의식에 빠져서 나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래. 그렇게 마음가짐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코 어떤 공로신앙에 매몰돼서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그러지 않아요. 내 신앙 구력이 몇 년이라는 그런 유치찬란한 거를 하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이 보이는 게 다 그런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기 때문에 이 개신교가 이 모양인 것입니다. 참된 알 것을 이렇게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멘전이 달라요. 물론 같은 시 공간에 있지만 다른 차원을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니고데모가 유대 관원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는 대목의 중간에 우리 스토리인 거죠. 오늘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학자고 사네드린의 의원의 한 사람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 위에 있는
공식적인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임이 틀림없는 거죠. 예수님도 이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을 호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피니언 리더라고 봐요. 사회적인 오피니언 리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위치. 그 사람이 몰래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는 것이죠. 니고데모라는 이름 속에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백성의 지배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니고데모에. 어떤 의미일까 이게 백성의 지배자라는 것이. 흔히 구조적 사회적인 높은 자리께나 차지하고 그 공적 권위 때문에 일반 민중은 선생님 하는 그 위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라는 것이. 그 이름의 의미가. 요즘 말하는 뭐 판사님, 검사님, 의원님, 목사님 이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 이게 선생 되기를 조심하라는 이유예요. 함부로 선생 돼서 이 구조적인 위치에 위에 오피는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자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위치에 있어서 그 구조적인 권위 때문에 사회적인 틀거리 때문에 그들을 선생님, 판사님, 의원님, 목사님 하지만 베껴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베껴놓고 그들을 훤히 보잖아요. 보는 결과가 지금 이런 거예요. 결과가 지기현이나 그 총리 벌써 이름도 가물가물하네요. 한덕수나 경제 대행했던 그 최상목이나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판사들 판결 내리는 거 들어보세요. 맡겨놓고 보면 깊이가 없고 전체를 볼 줄 아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만 제 배에만 불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냥 향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빈부격차를 떠나서 한 번은 제대로 거듭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 중생의 체험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스킵해 지나가거나 그러는 게 구약에 늘 보여요. 그래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인간이 고난 속에서 계속 구약을 사는 것이죠. 즉 자기 옛사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내야 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는 이런 영적 거듭남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오늘 교동문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예요. 교동문. 오늘 교동문에서 또 홍해를 꾸짖으시고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하면서 홍해를 거역하는 거예요. 홍해를 사람들이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기를 한번 죄된 인간의 옛사람을 거듭나는 물로서 씻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 하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거듭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니고데모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그래서 이렇듯 영적 거듭남을 계속 언급하고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들은 이 과정을 심각하게 신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저 혈통상의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듯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는 것에 집중해서 자연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여기면서 살아오는 것이죠. 맞는 귀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붙잡는 거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자기의 옛사람을 다 지우는 소재하는 그런 거듭남의 중생의 사건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그 초입에 오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70%가 넘어요. 유대인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 그리고 이슬람이 17.8%. 기독교인이 몇 프로 차지하는지 아세요? 불과 2% 차지. 2%.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고 그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이란을 침공하고 있는 거기에 뒷배경이 다 이스라엘인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린아이 165명이 있는 그 초등학교를 폭탄을 투하해서 그 어린 생명들을 그렇게 무참히 이렇게 먼저 보내는 거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금 더 눈 하나 깜짝하는 인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한번 거듭나는 중생의 사건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오늘 다음 장에 나오는 4장에 누가 나와요?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수가성 여인.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거기서 생명샘이 솟아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성의 원천을 이 오늘의 중생의 경험 속에서 자기 회개를 하면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물로 자기 옛사람을 씻고 자기의 구습을 씻고 그러면서 새롭게 그 비워진 깨끗하게 정결된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들어온 그 참 진리로 거기서 자꾸 샘의 생명수를 갈할 때마다 거기서 그 끌어올려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회개의 이 세례와 거듭남의 통과 제의를 사실은 거치지 않고는 우리는 사순절에 이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또 광야의 시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되지가 않아요. 자기가 그 옛사람을 완전히 소거해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광야의 시험에서 그 의식주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물러가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명예, 세상적인 파워, 권력, 그걸 자기 옛사람은 자기 옛 에고는 그거를 추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의 옛사람. 그거를 온전히 추구해서 자기 에고의 팽창을 도모하는 존재인데 그게 돼요? 광야 시험은요? 택도 없어요. 그래서 평생 걸리는 거예요. 그게 평생. 그래서 40일이라는 거예요. 40일. 4자라는 수가 인간의 평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이 자기를 한번 갈아엎는 중생의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 SNS 공식 계정에 트럼프 사진을 딱 하니 올려놓고 거기에 FAFO라고 써놨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FAFO가. 저는 그 전광훈이라는 자가 그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얘기하는데 그자만 그따위 소리를 한 줄 알았는데 이 트럼프라는 세계적인 지도자라는 이자도 FAFO가 그 욕이에요. 그게 너희들 까불면 죽어요. 그게 그리고 행정부를 전쟁부로 명명을 바꾼다든지 이런 작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트럼프도 기도해요, 여러분. 그들 회의 그 시간에 누구를 또 해서 기도도 시키고 그래요. 소위 자기가 말하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뭐 합니까? 그거를 자기를 한번 갈아엎지 않으면 이 모양인 거예요. 이 모양. 타인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찌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회개의 세례, 자기 정결 제의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꾸라지지 못하는 겁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땅의 일에 믿음으로 내던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재고 있는 그게 자기를 만나는 데에서 자꾸 지연시키고 멀어지게 하고 낭비하고 자기 생명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영생이 못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걸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다는 거에 걸리지 않아요? 여기서 생명은 유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지나서 신약까지 와서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그만큼 우리의 죄성이 고약하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에는 먼저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알고 인식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해서 드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자의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 대목에서는 구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이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구약과 신약의 엑기스의 복음이에요. 복음 속의 복음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이 온전히 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 이처럼을 알아야 돼요. 그 이처럼을 알아야 돼요. 그 이처럼을 사랑하신 주님을 알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현명하면서도 겸손할 줄 알고 상처받기 그 누구보다도 쉬우면서도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차 있으면서도 늘 겸손하게 자기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궁구하면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얻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생명의 역사를 그 안에 품고 사는 사람이면서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다들 복되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이러한 귀한 길을 넉넉하게 걸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우매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이 땅에 내려와 온전해진 것조차 우리가 거부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 알게 우리를 도우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와 세상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을 경험하고도 남는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5장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 후원하시겠습니다.